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형제님 늘 앞에 계시다가 뒤로 감기가 아직. 네. 네.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자, 환절기여가지고 많이 이제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의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 151쪽의 빵에 관한 부분에 대한 연구인데, 이제 마르코 복음서 6장 40절에서 8장 26절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그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건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뭔가 덩어리로 원래 있었을 것 같다라고 이미 그 이전의 전승집들 안에서 아예 한 뭉탱이로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빵에 관한 부분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르코하고 마테오는 이 빵에 관한 부분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을 갖다가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신학적 관점 안에서 합의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각자의 방식에 따라서 수정 내지 이제 어떤 교정을 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어떤 그들의 독자층,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제 조금씩 수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하고 그런 것들 달리 루카복음서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 직접적으로 이제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하고 연결을 짓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이야기 뭉치들을 가지고서 복음서 저자들마다 자기 복음서 안에서 좀 이제 다른 모습들로 이렇게 조금씩 다른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의 어떤 특징을 더 찾아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나름대로 이 이야기를 갖다가 편집함으로써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면서도 강조하고 싶었던 거가 무엇일까를 이제 알아보고 또 이 마르코적인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전승 경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르코 복음서 안에 이렇게 자리매김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의 형성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빵에 관한 부분을 자기 복음서 안에 이제 삽입하면서 병행 구조의 방식으로 편집했다라는 주장을 접할 때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서로 좀 이제 뭔가 짝이 맞게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되게 두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빵을 많게 하신 기적에 보면은 5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데하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데가 있고 4천 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는 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좀 병행 구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요 표 모양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왠지 우리는 뭔가 대칭을 이루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책의 주장은 이렇게 병행 구조로 설명하는 것은 좀 억지로 짜맞춘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만족할 만한 것도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병행하는 것으로 보게 할 경우에 좀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되는데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이 빵에 관한 부분을 자기 복음서 안에 이렇게 실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서 이제 예수님과 군중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구조가 있는데, 그런 이렇게 병행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구조 안에서는 이것이 좀 무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기적이나 비유 이야기를 하더라도 군중들에게는 그냥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따로 제자들하고는 그걸 좀 풀이를 해주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이걸 갖다 기계적으로 이제 두 개가 기적이 두 가지가 나오니까 짝짝짝짝 이렇게 짝을 이루는 이런 방식으로는 조금 이제 이런 저자의 의도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책의 생각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빵을 만키하신 기적 이야기가 두 번 이렇게 중복돼서 언급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만키하신 기적, 또 치유하는 차원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를 치유하는 것과 눈먼이를 치유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어떤 이 병행 구조로 분석을 하면은, 이 빵을 만키하신 기적이나 이 치유 이야기들이 뭐 같은 동일한 줄거리로 형성돼 있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뭔가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을 안게 그러니까 일부러 좀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각색한 게 아닌가라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복음 말씀 안에서 다 나오잖아요. 빵을 만키하신 기적 이야기는 네 복음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적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확실한 걸로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구조들도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4,000명, 5,000명을 먹이신 거하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하고를 이렇게 병행 구조로 이렇게 억지로 짜맞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우리 책의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빵을 만키하신 첫 번째 이야기를 분석하고서 그것을 다른 세 복음서가 전해준 내용들과 대조해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 다룬 중요한 주제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형성된 이제 전 공관적 이야기, 그러니까 이 공간 복음 안에 들어오기 그 이전에 이미 생긴 그 이야기가 이미 50년경의 팔레스티나 지역에 이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떠돌고 있었다라고 밝혀졌다 그럽니다. 어떻게 밝혀졌는지는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겠죠. 네, 우리는 그것까지 이제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대충 한 50년경 정도에는 이런 이야기 이야기 덩어리로서 존재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서로 되기 전에 전 공간적인 이야기라고 하니까 되게 하여튼 느낌이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공간 복음이 형성되기 이전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막에서 양식을 공급해 주었던 새로운 모세로, 네, 백성들이 먹을 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만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게 한 모세의, 그리고 뭐 메추라기를 보는 거, 그리고 엘리사 예언자가 이제 어떤 기근 때에 이제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게끔 했던 그런 기적들이라던가, 이제 뭐 엘리야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던 예언자로서 뭐 이제 주님께서 또 방황하던 당신 백성이 언약해 주신 새로운 다이신 목자로서 이렇게 묘사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는 유다교에서 출발을 한 거고, 유다교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유다이즘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예언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묘사한 이런 주제들을 이렇게 갖다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빵을 만키한 이야기는 지금 오늘날도 그렇고 이 성체성사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체성사를 미리 예표하신 것이다라고, 더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서, 구약의 주제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회개한 이방인들이 유다이즘에서 온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합류하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교회론적 사고가 이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점에 관해서는 이제 사도행전의 뭐 10장에서 11장, 뭐 15장 정도의 이야기들이라던가 사도 바오로가 이제 증언해 준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서 찾아볼 만큼의 시간은 조금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인으로서 우선은 유다인 환경권 안에서 특히 갈릴레아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그 복음서 안에서도 보면은 다른 이방인들의 지역들도 조금 다니시기는 하지만 거기서 뭐 본격적인 활동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 페니키아 여인의 뭐 이제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자녀들의 빵을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처럼 이제 유다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왔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교회의 복음이 이제 그 유다인들만이 아니라 또 온 세상으로 선포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중요한 사명으로 맡기신 것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제 세례를 베풀고 이제 내가 가르친 것을 잘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의 더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어 있다라던가 하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유다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께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분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신 성체성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와 동일한 모양으로 빵을 많게 하신 두 번째 기적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테오와 마르코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던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이 과연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을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티격태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빵을 많게 하신 두 번째 이야기가 마테오와 마르코에서 첫 번째 이야기와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과거의 유다인이었든 이방인이었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시점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보여주셨던 어떤 치유의 행동들, 그리고 복음 선포의 말씀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복음의 내용들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실제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복음적인 사고로 보편 선교를 이루어야 될 사명을 인식한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어야 할 당위성을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마테오와 마르코가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하시려는 교리교육적인 관점 속에서 이 빵을 많게 하신 이야기를 중복해서 삽입되었는지를 좀 이해할 만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조금 그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건데, 이따가 본문 구조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12명의 제자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제자들이 수행하게 될 본질적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그래서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이런 역할이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자유로운 의지로 그들에게, 그 12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한편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 빵에 대한 부분 전체의 내용 안에서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선교적인 관점을 분명하게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이라든가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라는 가르침은
이 율법 준수의 근거를 두었던 인간적인 제도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인간들을 정화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시고 눈먼이를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를 말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서 또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처럼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성체 성사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빵에 관한 부분의 이 테두리 안에서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전해준 치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뭐 요약 부분에다가는 6장 53절에서 56절이라든가 또 특별한 치유 이야기들은 이제 복음서 저자가 자신의 어떤 전형적인 방식에 따라 편집한 이야기들로서 이제 근원을 지금 오늘날의 우리로서 밝히기 어려운 그런 다양한 그 전승들로 가져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맞아. 그때 뭐 그거는 지금 우리 성령도 뭔가 그 마르코 복음사가가 직접 썼을 그런 원본이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베껴 쓴 것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더 이전에 어떤 그런 이야기 전승들이 뭐 누가 그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을 해놨을 리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복음서 안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지금 와서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적어둔 것이죠. 주말에 좀 목이 좀 썩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네. 네. 다만 이제 그 여러 이런 것들 안에서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인 6장 53절에서 56절이라던가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 7장 24절에서 30절 등은 마테오 복음서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의 앞부분은 요한복음서에서 전해주는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지만은 제자들의 몰이에 관해서는 요한복음서보다 마르코복음서가 훨씬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그 이야기에다가 베드로의 체험과 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고백의 내용들을 좀 더 덧붙인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교회는 최후 만찬과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분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는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겉으로만 알고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분에 관해서 어떤 역사적인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전승을 전해받은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역사를 믿음 안에서 읽고 믿음을 통해서 주석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전한 역사는 다름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에 관한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자기가 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 조건 없이 투신하도록 우리 모두를 일깨워주고 동시에 제자들의 완고한 마음을 통해서 투신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전해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 뭐 완고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걸 꾸짖고 또 그렇고 했는데 또 계속 완고하고. 그럼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이 본문을 문학적인 구조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예수님께 투신하는 삶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빵에 관한 부분을 자기의 복음서 안에 삽입하면서 병행 구조의 방식으로 편집을 했다라는 주장이 좀 아니다라고 앞에서 지금 열심히 그 주장을 했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두고 조금 우리 책이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 마테오 복음서의 이 구절들이 이제 뭐 빵에 나와 있던 지금 여기 빵 이야기가 2번 나오기는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게 서로 이렇게 구조를 맞춰가지고 짝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갖다가 너무 또 이제 앞서가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뭐
하여튼 그렇게 볼 수도 보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예, 그리고 많은 또 이제 그 전에 입문서들이 마르코 복음서나 이제 공관복음에 대한 입문서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구성을 이렇게 짝지어 보는 그런 것들이 있고, 사실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뭔가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들의 늘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속 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이 성경은 어떤 신비와 같아가지고 이게 뭔가 이 딱 짝을 이루는 뭐들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런 그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 무조건 이렇게 뭔가 짝을 짓고 구조화시키고 막 이런 것들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좀 있는 그대로 잘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따라가 봅시다. 네.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런 둘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보다 이제 그 기적 이야기,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가 두 개 나오니까 그거를 어떤 둘로 이렇게 구조를 시켜 보는 것보다는 세 개의 군 덩어리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우리 책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던 군중들과 또 적대자들의 그룹을 특별히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에는 이 제자들과 또 그 군중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뭔가 치유도 받고 싶고 기적도 보고 싶고 해가지고 온 조금 이제 그 관여도가 깊게 투신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제 그 군중들 사이에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또 지적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이제 마르코 복음서 안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에 걸쳐서 소개한 빵을 많게 하신 이야기와 또 조상의 전통에 관한 토론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이제 좀 이런 포인트들을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6장 30절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운을 띄우는 것이 이제 그 안에 그 이야기 안에 이제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한테 이제 둘씩 짝지어가지고 파견을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온 상황이에요. 6장 30절의 상황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 고생들 했고 우리가 너희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시작하는 부분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첫째 부분이 있고, 그리고 7장 1절에 7장에 넘어가게 됐을 때 나오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을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8장 1절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인데, 그 무렵에 다시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 각각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만나신 세 부류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각 다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고 그들과 가까이 있고 사명을 일단 부여해가지고 파견을 했다가 또 자기들이 일을 하고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룹이고, 두 번째 나왔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해서 왔습니까? 싫어해서 왔습니까?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이 올감해 보려고 이제 그렇게 온 사람, 적대자들 그룹인 거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많은 군중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호의적이긴 하지만은 어떤 그것이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거기에 대한 전적인 투신이라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가면은 뭔가 있대. 병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도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호기심 정도의 차원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접근하던 그런 대부분의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군중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 문학적인 표지들은 각각 다른 이야기를 도입하는 구절 안에서도 이제 안에서 찾은 것들인데, 각각의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빵을 많게 하신 첫 번째 이야기 안에 나타난 제자들과 군중의 모습과 그들의 역할에 대한 것이 이제 6장 30절에서 이제 44절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에 이제 그것은 제자들의 행동에 관해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바리사이들과 군중에게 하신 예수님의 짤막한 가르침, 그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에 대한 이야기 그룹이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제 많은 군중들이 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연민의 정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같이 나눈 제자들과 표징에 관한 문제를 놓고 바리사이들과 벌이게 되는 짤막한 토론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빵을 많게 하시는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저 바리사이들이 또 와가지고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군중들과의 관계 속에 연루되어 있거나 스승이신 예수님께 투신함으로 겪어내야 했던 거센 반대 속에 매번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네. 뭐 이제 첫 번째 기적 때, 첫 번째 빵을 많게 하신 기적 때도 보면은 이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도 좀 흩어 보내셔가지고 밥을 알아서 좀 사 먹도록 이렇게 해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이렇게 하시죠. 네. 많이 황당했을 겁니다. 자기들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이제 200데나리오치나 되는 이제 해도 그 정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듯이 1데나리온이 대충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일 거다라고 이제 포도밭에서 이제 왜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 9시부터 일하는 사람, 낮부터 일하는 사람, 3시에 일하는 사람, 5시에 일하는 사람 이렇게 해지기 직전에 들어온 사람 다 1데나리온 줬다는 그 비유 말씀에서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대충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1데나리온은 상당히 큰 돈이었고 200데나리온이면은 1데나리온은 대충 그냥 러프하게 잡아도 이제 일용직 노동자의 현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면은 그냥 러프하게 10만 원 잡아버리면은 2천만 원이나 되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상당히 큰 돈이었던 겁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런 모습 그런 것들 안에서 제자들이 이제 겪어야 했던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근데 그러한 관계 문제는 항시 이제 빵을 먹는 문제를 중심으로 야기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거에서 6장 37절에도 이제 빵 얼마나 이렇게 많이 사야 되는데 41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래도 갖고 있는 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하늘으로 참여하고 빵을 떼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주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이고 이제 7장에서도 이제 밥 먹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조상의 전통대로 한 움큼의 손으로 손을 씻고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이제 정결 예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막 집어 먹었다.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서 이제 바리사이들하고 그 논쟁이 붙은 거거든요. 자, 그런 것도 이제 결국 빵 먹는 문제인 거고 그리고 8장 4절 그쪽도 가보면은 역시 이제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역시 이제 빵 나눠주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7개의 빵이 그때는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소개한 이 3개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문학 유형에서 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 뒤를 이어서 즉시 예수님과 함께 유일하게 머물고 있던 제자들만을 부각시키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빵과 관련된 논쟁들이 생겨나는 이 첫 번째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이나 바리사이들하고 이제 그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는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서나 아니면은 두 번째 그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 안에서도 보면은 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가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사도들하고 예수님하고의 그 이야기식들이 늘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 위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을 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비유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뜻을 이제 물어보게 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안에서 그들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다음에도 보면은 그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에 올라서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죠. 이제 그렇게 가시고 났더니 바리사이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들을 이제 그 바리사이들을 버려두신 채 배 타고 또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는 중인데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배 안에서의 이 앞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이 있죠. 예. 그래서 또 세 번째에 대해서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제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의 몰 이해와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관해서 매번 언급하면서 반복적으로 던지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6장 52절에서 보면은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라고 하고 7장 18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이 이제 꾸중을 듣죠.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세 번째에서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한탄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각각의 이야기의 결과는 이제 다시금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그리고 나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그 장면을 통해서 끝맺음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복음서 저자는 군중이라는 용어 사용을 극히 자제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7장 33절에서만 군중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 사용했고 나머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처럼 이제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빵에 관한 부분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이제 서로 상응하게 되는 세 번에 걸치는 세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는 구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많은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두 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와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두 개로 이거를 구분지어 봤다라고 하면은 우리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게 그렇게 둘로 나눠볼 게 아니라 셋으로 나눠봐야 된다.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이 양쪽에 두 개가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이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 안에서 드러나는 이제 또 빵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해서 그런 이게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액자형 구조인가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은 A, B, C 이렇게 있고 A-, B-, C-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조금 다른 토론이라고 하는 그런 거 형태이기 때문에 D, E, F로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도표로 정리를 했죠. 네. 지금 잠깐 눈에 들어온 거가 뭔가 하면은 집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자들, 배 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자들 이 표현에서 지금 잠깐 한숨이 확 쉬어졌는데 이게 유일하게를 써야 됐을까? 표현이 하여튼 그냥 그 제자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제자들만 있었다와 그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유일하게여가지고 뭐 근데 어쨌든 의미는 아시죠? 예, 보면은 그 앞에서는 그 앞쪽에 이제 A나 D나 A-나 그러게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 중간 거 B나 E나 B-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있는 상황들인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나게 되는 C나 F나 C-나 이런 데는 또 그들이 그렇게 있던 거가 나와서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이루어진 치유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식에서 보면은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빵에 관한 부분을 편집하면서 보여준 문학적인 일체성이 얼마나 강렬하고 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빵으로 백성을 양육하시는 목자로서의 메시아적인 능력을 펼쳐 보이셨어요. 그래서 병약한 자들과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구원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귀머거니들을 듣게 하시고 눈머니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위에 도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런 구원적인 태도, 행위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행위들을 펼쳐 보이신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제자들이 보인 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적인 행위들을 펼쳐 보이신 것은 단순히 구원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던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이 이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직접 구원의 손길을 건네주셨던 것처럼 그런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그들을 초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그들이 잘 알아보지는 못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스승으로서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왜 잘 봐 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보고만 있어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왠지 우리도 수업 시간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은 그래 하고 나서 집에 가면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저도 학생 때 많이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좀 더 이것들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기까지 율법 학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반기를 들었던 바리사이처럼 자신들도 스승님의 부르심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었음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신 치유 행위와 마귀를 쫓아내신 행위를 목격한 제자들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계속 따로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 하고 이렇게 어떤 분이시길래 하면서 이제 또 거기서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구원적인 행위들을 지켜본 제자들도 뭐 별 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자신들이 좀 더 예수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활용을 해서 또 어떤 의미인지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더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일반 군중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이나 또 그런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 자기네 동네에 왔을 때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아니면은 좀 하여튼 걸어갈 만한 그런 데 이제 왔을 때 와가지고 말씀도 듣고 좋다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거지. 하여튼 그 열두 사도들 같이 이제 그 그룹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는 모든 곳에 있던 건 아니죠. 근데 열두 제자들은 그 모든 곳에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과 같이 두려움에 이렇게 다가오고 놀라고 막 이제 이런 정도에서 점점 이제 보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은 하고 이렇게 그 찾아지는 것들이 생겨났을 거고 이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때 이제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이제 제자들을 이제 그 둘씩 짝지어 파견하시면서 선교 사명을 맡기셨던 그 내용 다음에 이제 빵에 관한 부분을 배열해 놓은 것을 이제 조금 더 의미 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번 이제 그 사명을 줘서 자, 너네들끼리 한번 나가보고 이제 그렇게 해봐라고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땠던지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것을 기뻐하고 경축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그래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우리 좀 외딴 곳으로 가서 쉬러 가자 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쫓아와가지고 좀 이제 쉬지를 못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렇게 그렇게 겪어 나가면서 자신들이 맡겨진 사명을 작은 일이었지만은 해보니까 됐어. 그리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어떤 스승님께서 이 빵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서 이 제자들을 파견하신 스승의 권위가 그분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라고 이제 보면은 보통 왜 카이사리아 필리피에서 있었던 그런 문답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했을 때 대답하는 내용들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예언자라고 엘리야나 다른 예언자 가운데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이제 그럼 너희는 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네. 그렇게 그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그 빵에 관한 부분들의 그 바로 뒤에냐 바로 그냥 거기 바로 뒤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런 이 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 세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이제 나자렛에서 무시당하고 이제 세례자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마르코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세례자 요한이다. 아니면 엘리야나 다른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인식들이 널리 퍼져 나갔고 그것이 헤로데 임금, 여기서 그 갈릴레아 영주인 헤로데죠.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이제 것들을 들려갔다라고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빵에 관한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 예수님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끌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기에 가장 한가운데 이 빵에 관한 부분을 배열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식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 마르코복음서 저자의 어떤 편집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 유지들을 청해서 거창하게 생일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동생이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에게 자기 왕국 절반까지 떼어주겠다고 했던 헤로디아 같은 그런 임금과는 전혀 다른 임금에서 통치되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또 대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죠. 헤로데가 이제 잔치를 베풀다가 이게 결국 이제 흥에 겨워가지고 막 이제 너무 허세를 떨다가 이렇게,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이제 사실은 헤로데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죽음으로 가져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결국 어떤 생일 잔치인데 이제 죽음이 이렇게 나오는 축제가 돼버렸다. 죽음의 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잔치에서는 그런 거가 아닌 생명의 식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이제 이 빵에 관한 부분 직전에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자르게 한 사건을 배열해 놓은 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식의 문학적인 구성은 결국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 지닌 어떤 예언자적인 의미를 전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야기에서 핵심 내용은 헤로데가 한 맹세였습니다. 이 맹세가 결국에는 세례자 요한에게 비극을 가져다 준 전 원인이 되는데, 그의 비극은 예수님의 운명을 예고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그리스도였지만은 바로 그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여라고 발뺌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준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서 저자의 문학적 편집이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해주고자 했던 신학적인 메시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빵에 관한 부분이 이제 그 앞뒤의 이야기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빵에 관한 부분 안에서 어떤 시간에 관한 내용들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확성도 좀 떨어져요.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사건의 연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곧 즉시, 그러니까 카이 에우테우스라고 하는 이 부사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에서도 언급된 저녁이 되었을 때라던가 새벽녘에라는 표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현현을 연상시켜 주기는 해요. 그리고 빵을 많게 하신 두 번째 이야기 속에 언급된 그 무렵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출현과 신랑을 빼앗기는 날을 연상시켜주는 종말론적인 뉘앙스를 지닌 표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8장 2절에서의 사흘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용하게 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다음에 이제 그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네, 그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것과 연결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 시공간을 알려주는 표현들이 인간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표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고는 있는데 이게 뭔가 그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엄밀하게 뭐 이제 짝짝짝짝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지형에 관한 내용들은 지리적인 부분에 관한 내용들은 외형적으로 일관성이 좀 결여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에 관계된 내용들도 여기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는데요.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동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나자렛에서 외면을 당하신 이후에 이제 이거를 방해 금지를 안 켜놨었구나. 네. 평소에 전화 안 오다가 꼭 이럴 때 와요. 네. 하여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고향에서 외면을 당하신 후에 여러 고을들을 다니며 가르쳤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 이 고을들, 촌락들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장소였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베사이다나 겟네사렛, 티로, 시돈, 데카폴리스, 달마누타,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 등 같은 지역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활동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빵에 관한 부분 안에서도 최소한 서너 번은 호수를 건너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빵을 많게 하신 기적하고 이제 배 타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바리사이들 만나가지고 표징을 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넘어오고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두 번째 방에서도 그렇고 뭐 여기서 그러니까 워낙 활동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사이다에 도착한 제자들은 또 눈머니가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경의 모습은 잠시 후 카이사리아 필리피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시작하게 될 제자들의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정을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제 빵에 관한 부분을 이제 언급하기 이전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던 장소인 호숫가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이 뿌려져야 했던 땅에 관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베푸시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던 호수, 가로 열고 바다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바다가 이제 지금 우리 성경은 호수로 번역을 했죠. 일단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리스 말이 이제 탈라사라고 하는 이제 명사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면 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샘족 어떤 표현으로는 호수도 그냥 바다라고 퉁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물이 많은 그냥 바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마테오고 마르코는 이제 바다에 해당하는 탈라사라고 하는 동사로 이 갈릴레아 호수를 늘 표현을 하는 반면에 이제 루카복음사가 같은 경우는 야 저건 호수지 라는 그런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호수를 표현하는 다른 단어를 호수만을 표현하는 다른 그리스어 단어를 이용해서 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갈릴레아 호수가 더 익숙하잖아요. 그러다가 바다 하면은 뭐 지중해인가 뭐 사해인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호수로 다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책인데 이제 그 성경 번역들 가운데에서도 좀 더 직역에 가깝게 하는 것을 그 번역을 하는 본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물이 많으면은 물이 많은 곳은 사람들 우리 육상 생활하는 동물인 인간으로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겁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거기 어떤 배에 타고 있어서 이제 안전하게 그러니까 건너갈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배가 뒤집힌다던가 해서 가라앉으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장소인 거고, 그래서 어떤 이 그 바다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괜히 뭐 이제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귀가 득실득실거리고 하는 그런 곳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아무튼 근데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랑을 가라앉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보여주시는 것도 이제 예수님의 그런 모습, 그 어떤 권능을 드러내시는,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호숫가, 비유 말씀을 듣고 있던 호숫가와 열매를 듣기 위해서 따르는 땅, 그리고 배를 가르치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던 바다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이제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6장에서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물러가셨지만은 이제 저녁이 되어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습니다. 땅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이제 물론 가라고 배 태워가지고 먼저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제작해서 먼저 배 타고 가게 하시고서는 그들을 이제 물 위를 걸어가지고 따라잡아가지고 이제 그들과 마주치셨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땅에서 이제 군중들을 앉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적은 첫 번째 빵을 많게 하신 기적처럼 외딴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호수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장소로서, 그리고 또 이방인 지역을 향해서 떠나신 출발점이기도 했어요.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이 장면을 벗어나서는 더 이상 이 호수,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집어삼키다라는 의미로는 바다라는 용어를 뒤에 9장 42절이나 11장 2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어떤 이런 그런 지리적인 배경으로서의 호수가 바다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형에 관한 내용 두 가지를 더 살펴보면은 이 빵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기 이전까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가 실현을 당하고 내면화되는 공간처럼 표출되어 왔습니다. 1장 29절이나 2장 1절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어떤 이 빵에 관한 부분 안에서도 남아 있기는 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그런 모습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배 역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행할 선교의 본래 모습과 그들 마음의 완고함이 식별되는 장소로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에 눈을 뜨느냐 아니면 감느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요구 앞에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에 관한 부분에 표현된 지형에 관계된, 지리에 관계된 내용들은 사실 어떤 지형적인 정보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망설임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선택과 투신의 의미를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죠. 제자들 그룹이 있고 군중 그룹이 있고 예수님의 적대자들 그룹이 있습니다. 제자들 그룹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빵을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과 군중 사이에 어떤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성되었고 그분의 능력을 잇고 있는 열둘로서 그들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 때문에 사도들 또는 파견된 자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스승님 곁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처럼 스승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역시 바리사이들처럼 마음마저 완고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군중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그들은 또한 군중들로부터 따로 떼어 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리사이들과 논쟁을 벌이실 때 그들로 하여금 지켜보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참여할 깜냥이 안 되긴 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서야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면서 당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을 요구를 하시죠. 자, 또 이제 군중이란 그룹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분께서 나눠주시는 빵 때문에 그분께 다가온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막 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 보이죠. 이제 이들은 예수님의 어떤 사목적인 연민의 대상이 된 자들이고 또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어서 어떤 허락을 하시지만은, 기적들을 허락하시지만은 비밀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죠. 뭐 잘 안 지켜지죠. 다 좋은 거가 있으면 자꾸 소문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당신이 보여준 능력을 체험하고 당신의 메시아적인 능력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기적하고 나서 이제 돌려보내죠. 흩으셨어요. 그리고 그 익명의 군중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몸을 만져 고쳐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치유의 기적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경우에 손을 얹어주시든 이렇게 몸을 만져게 됐고요. 군중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께 가졌던 불신을 떨쳐버린 자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적대자들의 악의 참 비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당신께서 전해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각자의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주시며 각자 걸어가고 있는 인생 여정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행동 그리고 제자들의 행동들까지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 때문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공경에 처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온 전승들이나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로지 예수님의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을 앞세운 사람들이에요. 이들 외에도 철저하게 종교적인 하나 성급하게 판단하기를 좋아했던 사제들이나 평신도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헤로데처럼 타락한 권력을 상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이 이야기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어요. 문학적인 도식에서 볼 때 그 질문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다른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로 인식한 일반 사람들의 관점과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관점을 비교하게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빵에 관한 부분 안에 자리하고 있는 반대 개념들이 이 시리즈를 통합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느냐 아니면 닫혀 있느냐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개념들,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되는 이 개념들 일부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해하는 문제와 또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 알아듣는 것과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부분 반대되는 개념들이죠. 이 반대되는 개념들 중 어떤 것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는 것 같은 감각적인 인식을 통해서 표명된 인간의 깨달음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 듣다, 눈을 들어 쳐다보다, 혀를 풀어 믿음에 관해 말하다, 만지게 하여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 개념을 통해서 표명된 내용들은 마음 깊은 곳에까지 그것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빵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록 입술로는 그분을 찬미한다 하면서도 완고해진 그리고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은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처럼 마르코 복음서의 독자인 우리 자신은 예수님 시대의 청중들과 마찬가지로 그 설명한 이 모든 것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저자는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고 알아들어야 하며 무엇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쳐다보아야 하고 쳐다보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에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지, 무엇을 만져야 하고 만져서 안 되는지 딱 부러지게 말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제자들과 군중들 또 그리고 반대자들이 보여준 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본문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해야 될 거 되게 많네. 그러니까. 오, 시간이 벌써 11시 반인데. 네, 열심히 나가봅시다. 네. 네. 자, 본문의 의미 부분인데요.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빵에 관한 부분을 편집해 전해주면서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가 무엇이는지 좀 살펴봅시다. 자, 복음서 저자는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 6장 30절에서 부터 44절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하는데, 뭐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중해를 항해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 타고 어디 갔으면은 갈릴레아 호숫가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 4장 29절, 32절과 비교해 보면서 이제 그거를 답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장 29절의 내용은 수확에 관련된 내용이죠. 곡식이 익으면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32절에는 이제 다 이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드리잖아요. 겨자씨의 비유에서 이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도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이 갈릴레아 호숫가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레아 호숫가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셨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 선포의 어떤 그 씨앗들이 복음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고 이렇게 자라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갈릴레아 호숫가이긴 한데 그 하늘나라 복음의 씨가 이미 뿌려져서 정말 그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갈릴레아 호숫가의 모습을 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는 빵을 많게 하신 두 번째 기적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역시 마르코 복음서 5장 20절과 7장 28절, 8장 3절과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기적도
군중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귀먹고 말더듬는 일을 고치는 거 얘기하면 티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라고 하고 이제 특별히 이동에 대한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라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마르코복음서 5장 20절을 봅시다. 힌트를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5장 20절은 그 5장 1절부터 일어나는 이벤트가 게라사인들이 지하방에 가가지고 그 돼지떼에 막 이제 그 마귀 들린 군대라는 마귀가 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이제 7장 28절은 아까도 나왔던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이고 8장 3절에 보면은 외딴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저들에게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앞에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이루어졌던 것보다 그때는 좀 유다계 사람들이 많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쪽에는 이방계가 많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일단은 그 지금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대충 그 팔레스티나 지역을 그리면은 갈릴레아 호숫가로 해가지고 뭐 요렇게가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로 되어 있고 요르단강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요르단하고 이렇게 국경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카폴리스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그 동쪽 지역은 이방인들 지역이었어요. 게라사인들의 지역이었던. 그래서 갈릴레아 호숫가 전체를 다 유다계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이쪽 지역들은 좀 이방 지역들로, 그러니까 특히 이쪽 남쪽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8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는 대충 요 동네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데카폴리스 지역이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카폴리스는 폴리스가 10개 데카 있다라는 뜻이긴 한데 그 동네에 이제 이제 이방인들 마을들이 한 이제 그런 중요한 도시들이 한 10개의 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의 복음적인 전승과 마르코 복음서 저자의 편집 의도를 염두에 둘 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빵에 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떤 성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했는가? 뭐 지금도 빵 하면은 결국 성체성사죠. 네, 성체성사에 관한 믿음 그 이야기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을 의사로 신랑으로 씨 뿌리는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묘사해 준 바가 있는데 여기 빵에 관한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그 식탁으로 불러 모으셨는지를 지적해 보라라고 했는데 어도 얘기했죠. 첫 번째 기적은 유다인들이고 두 번째 기적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다인들과 이방인들 결국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 초대 하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가 보편적인 그 인간들에게 달린 그러니까 이 초대가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두 번에 걸쳐서 빵을 많게 하신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면서 그 사이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관한 토론 내용을 삽입시켜주고 있죠. 7장 19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8장 3절에 언급된 만나와 연계시켜 보면서 말하라라고. 네. 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책에다 미리 적어놨는데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그런 건데 이제 결국 이제 만나는 하느님께서 광야에서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내려주신 선물이었죠. 그리고 그걸로 따지면은 이제 그 왜 율법에 있는 그
정한 거, 부정한 거 이런 거로 뭔가 그 얘기할 수 없는 뭔가인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만나가 어떤 거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그 생명의 양식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 그것이 깨끗한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빵 역시 깨끗한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답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참 애매할 때 이렇게 답지를 써야 돼. 만나는 하느님께서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내려주신 선물이었다. 생명의 양식 만나가 깨끗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빵 역시도 깨끗한 생명의 양식인 것이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속되다 읽지 마라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이 더 엄밀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그 몸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더럽게 할 수 없다. 입으로 들어가면 다 뒤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것이 더러워가지고 감염이 되어 있다던가 부패를 했다던가 그러면은 고생을 하겠죠.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뭐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 그 어떤 율법의 그거는 이제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고 이제 그런 금기시하는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두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분명 그 동네에서 잘 상하는 그런 음식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생적인 의미로서 처음에 이제 이런 금기들이 생겼을 건데, 그리고 위생적인 것과 좀 그 호불호 뭐 이런 관계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이슬람도 이제 이런 것들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지키고, 유다교도 이런 것들 그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지키는데 먹을 음식에 대한 그 규정들에 보면은 비늘 있는 경골 오류여야 돼요. 물고기 물에서 잡히는 거 먹으려면은 물고기는 먹을 수가 있는데 오징어는 못 먹죠. 연체동물이니까. 이제 참 그 맛있는 것을 못 먹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 어떤 뭐 이제 그 생선이나 연체동물인 오징어나 문어나 금방 뭐 상하는 거는 둘 다 매한가지일 텐데 그 기후에서. 근데 생긴 게 흉측하단 말이지. 물컹물컹하니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안 먹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가 종교적인 그런 것들로 이제 금기로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고, 이제 그것들조차도 이제 초월하는 하느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고, 그것들을 받아들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아닌 사람들이 이제 적대자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성체 성사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며 누가 또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가? 마르코 이제 그 하고 이제 에제키엘 그 36장 33절을 비교하라라고 해놨는데, 이제 마르코복음 2장 10절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 점점점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에ze키엘 예언서 36장 33절에서 볼 수 있는 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 그 성체성사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에게 그 요구되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관한 말씀을 통해 인간적인 전승을 송두리째 깨뜨리심으로써 그때까지 사람 역시 깨끗함과 정함과 부정함의 기초에서 분류했던 잘못된 전승을 와해시키셨습니다. 마르코복음 서저자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두 개의 기적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7장 24절에 30절에 나오는 것은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그렇고, 그리고 7장 31절에 35절에는 그 귀먹고 말더듬는 일을 고치셨는데 그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데카폴리스 지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즉 이방인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아예 예수님의 어떤 사목 활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교회 성사 입문 의식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의 모든 일을 받아들이실 것이죠. 그런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악령을 쫓아내신 거고, 또 그러한 당신의 메시아적 행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그 당시 실천되어 왔던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의식을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그에 관해서 암시하는 내용들을 자기 복음서 안에 삽입시켜 놓음으로써 교회의 실천 행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그리스도교적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죠.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복음서 저자가 자기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고 있던 내용을 베드로의 사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라고 하면은 나누어진 빵이 성체성사의 빵인지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연계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영성체 할 때. 자, 딱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아멘 하고 대답을 하죠. 그거 역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눈앞에 있는 이 하얀 동그라미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하면은 그러고 영성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체 성사의 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성체 성사가 허용되고 있는 거죠. 성체 성사가 인간들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메시아적인 식사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성체 성사 안에 현존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다인이었던 이방인들 상관없이 이제부터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교회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성체 성사를 통해 모든 이와 화해를 이루십니다. 성체 성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유일무이한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까지 미치게 되고 또 미쳐야 합니다. 그런데 마르코복음서 저자는 두 번에 걸쳐서 빵을 많게 하신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두 공동체를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유다인 교원의 공동체로서 예언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형성된 공동체였죠.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가 라면서 7장 17절에서 23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옛 전승에 대한 그 논쟁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미 하느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있지만은 옛날의 어떤 전통들, 전승들, 그 종교적인 권위들과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회개의 삶을 이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들로 형성된 공동체였어요. 이 공동체에는 어떤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문제 삼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나? 결국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죠.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빵을 많게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표명된 주님의 유일무이한 성체 성사는 다양성과 긴장의 순간을 살아봐야 했던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세우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느님 나라가 와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예요.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갈등과 시련의 고통을 극복해야 했을 때 그 지난날엔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과 늘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과 세상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공동체 신자들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빵을 나눠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코복음서 저자에게 있어서 일상의 식사이면서 메시아적 축제인 이 성체 성사는 인간과 하느님이 가까이 하고 있음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시는 하느님의 능력이 발산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성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거 다 나가야 되는데 다음 이게 4권이 조금 다른 데보다 두꺼워요. 근데 남은 시간이 7분인데 또 10분 더 써먹어야 될 것 같아. 개괄적 연구 갑시다.
네,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쉿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어디 가서 알리지 마라. 계속해서 비밀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메시아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초기 단계에서 당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요한복음서에서는 처음부터 말씀의 강생과 더불어 시작된 예수님의 역사적인 현혈을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과 연계시키고 있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바로 시작하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각 복음서 저자가 같은 예수님 사건을 전해주지만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여 전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아의 비밀에 관한 마르코 복음서 저자의 신학적인 사색은 두 가지 관점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당신의 예수님의 인격에 관해서 인격일까? 하여튼 페르소니까 위격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당신의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네. 그래서 당신이 내가 메시아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그 두 가지가 특별히 있는데, 자, 메시아의 비밀에 관련되는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더러운 영들과 제자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모두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들인데, 더러운 영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알아요. 영들이 오히려 바로 알아보는데 그것을 세상의 이야기에서 폭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할 것을 요구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메시아적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영들에게 이제 조용히 하여라, 그게 나가라 이제라고 막 하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진 그 호칭을 대해서 받아들이셔요. 그러니까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절대 얘기 안 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아라고,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데선 이제 마테오복음서 같은 경우에서는 더 이제 그것들을 확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넌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칭찬도 하시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에서도만 하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아니야라고 부정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라고 바로 이어지죠. 예. 그리고 또 이 순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제 그것을 사람의 아들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입단속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네 사람에게 침묵을 명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기적들 가운데 세 가지 경우에는 병자들을 고쳐주기 전에 군중들로부터 그를 분리시킵니다. 근데 치유받은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본문들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거, 회장장이 죽은 딸을 고쳐주는 거,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쳐주신 거, 눈머리를 고쳐주시는 거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나병 환자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 나병 환자가 가서 얘기 다 했지?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그래서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울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딴 곳에 머무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귀 먹고 말 더듬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강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본문은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 네 가지 기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전에 병자들을 군중들로부터 격리시킨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첫 번째 케이스 말고는 다 분리시키세요.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기적 상황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됐고 이제 이 사람들 가가지고 나불나불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통제를 해야겠는데 하고 느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회당장이 죽은 딸을 고쳐줄 때도 거기서 곡하고 있던 사람들 쫓아내고 이제 제자들도 다 안 데리고 들어가시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부모하고 그렇게만 들어가가지고 그 하고 귀 먹고 말 더듬니로 고치실 때도 그랬고 그 팔짱에 눈머니로 고치실 때도 이제 그랬습니다. 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예수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를 전해주는 것들은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 있고요. 위에 열거한 기적들은 메시아 시대가 열리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왔던 네 부류의 병자들에 관한 치유와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마테오복음서 11장 2절에서 6절을 참조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병든 나병 환자나 죽은이나 귀 먹고 말 더듬고 눈먼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멀쩡하게 된다,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에 나오는 그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가 됐다라고, 메시아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러한 이런 기적들을 이루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메시아 시대를 여시는 분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군중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성급하게 밝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은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이후에 가서야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선포하게 돼. 그때까지 엠바고 걸려 있는데 엠바고 깼죠. 네, 그 예수님 공동체를 폭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좋거든 자기한테. 네, 좋은 일이고 너무 놀라운 일이다 보니까 이제 입이 가만히 있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스스로 언급하지 않으시는 것인데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시지만은 뭐라고 얘기는 안 하시지만은 다른 편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8장 31절에서 33절에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 스스로 공개적으로 밝히실 것인가 라고 하면은 바로 순환하실 때죠. 14장 61절에서 62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상황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하시는, 그래서 봅시다. 61절이면 제법 뒤네. 그래서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라고 이렇게 물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당신 스스로를 이제 정체성을 밝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제자들이 무지하는 부분은 이제 앞쪽에도 많이 하는 것처럼 아직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구절들을 마구마구 적어놨죠. 자, 두 번째, 메시아의 비밀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봅시다.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이 신학적인 주제는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창출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주제는 그가 복음서를 집필하기 이전에 이미 내려오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런 전통적인 주제에 자기의 신학적 관점을 덧붙여서 더욱 심화시켜서 다음 두 가지 사상을 돋보이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향해 걸어가시겠다고 결정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셔야 됐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표명된 하느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을 이루는 본문은 마르코복음 8장 27절에서 33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본문에서 보면은 이 비밀이 지켜야 될 이유로서 이제 순환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그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라는 것, 이 순환과 부활에 관한 것이 이제 그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이 아직은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비밀이 지켜져야 할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서 저자의 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메시아의 영광은 부활 이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감추셔야 됐고 제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순환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확실하게 그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이분이시다라는 거 빡 하고 드러나게 되고 그 엄청난 능력들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반대자들조차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면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가 아니죠. 예,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인류 구원의 어떤 지금 그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셔서 피값을 우리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그 예수님의 인생이 모종의 인간적 승리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라는 그분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계획을 따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감추셨고 당신의 비밀을 간파한 자들에게 침묵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비밀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 수치스러운 사실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일종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자들의 무지에 대한 주제는 마르코 교회의 그리스도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순환의 고통을 피하려 하고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려는 인간적인 욕망을 떨쳐버리도록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했던 이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조차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실 그것이 우리가 매 순간 받고 있는 유혹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그 예고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식으로 정립돼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라라고 하고 본문까지 친절하게 다 이렇게 갖다 놓으셨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서 스님을 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 역시 어떤 십자가의 어떤 세상의 어떤 고통 없이 그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유혹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하면서 마르코 복음서를 이제 마무리 짓게 되었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근데 뭔가 조금 사실 그 빡 와닿게 이렇게 잘 정리된 느낌은 아니긴 한데, 하여튼 이제 늘 그래요. 말씀들을 우리가 그래도 한번 이렇게 듣고서 들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들을 또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있었지 하고 조금 더 그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잘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저도 뭐 이것들이 딱 머릿속에 들어가고 쫙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도 조금씩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라면은 그래도 잘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러운 영들은요. 네. 안 할 수도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하느님의 큰 선물이 자유의지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버리면은 영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명령, 하느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하고서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뭐 구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이제 이름 알아내고 뭐 이름을 지배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그런 것들로 표현되는 거가 이 인간은 멋대로 막 이렇게 그 할 수가 있지만은 원래 그 더러운 영들도 뭐 천사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전설 속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해 버려가지고 이제 버리는 일들이 있지만은 이제 직접적으로 너 하지 마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영들은 이렇게 꼼짝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 그가 가가지고 이제 퍼뜨리는 거는 사람들이 가서 퍼뜨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더러운 영들은 나가라면 나갔고 말하지 마라면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요. 하여튼 그냥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 말발이 확실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딱 이 그 권위가 확실하게 먹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인간들이 그만큼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마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나눔 좀 시간 또 많이 빼먹게 됐는데, 하여튼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